제목을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자, 이런 주제로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뿌리 얘기가 나오죠. 예수 안에서 행하고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에서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믿음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쓴 믿음의 권면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뿌리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캐나다에 왔던 때가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왜냐면 잊기 어려운 날짜거든요. 2007년도 성탄절 다음 날인 박싱데이, 12월 26일에 캘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벌써 12년이 넘어서 13년을 향해 가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그때 뭐하고 계셨는지요? 가끔씩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시간이 그렇게 지났구나 하고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2007년도에 한국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선거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2007년도에 한국의 집회가 새로운 도안으로 변경된 겁니다. 변경된 집회를 사용을 하다가 왔죠. 기억나는 거는 돈의 크기가 조금 작아졌고요. 종이의 질이 달라졌고, 그리고 거의 비슷한데 1,000원권, 1,000원짜리가 색깔이 젓갈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뀐 게 좀 특이했었어요. 흔히 배추잎이라고 얘기하는 녹색의 10,000원짜리 지폐에는 누가 그려있죠? 한국의 10,000원짜리 지폐에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전에 10,000원권에도 세종대왕이 있었던 건 똑같은데요. 그 배경의 그림들이 약간씩 변화되었어요. 여러 가지 비밀, 위조를 막는 그런 도안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것뿐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그림도 변화가 있었어요. 세종대왕은 약간 오른편에 치우쳐 있고, 그 중앙에 세종대왕의 뒷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실제로 조선시대 임금님들의 배경에 병풍을 쳐놨는데, 그 병풍에 있었던 그림, 1월 오봉도, 해와 달과 봉우리 5개, 그리고 소나무가 있는 그 그림이 세종대왕 뒤편에 배경으로 그려져 있고요. 그 그림 위쪽으로 빈 공간에 글씨가 세로로 써 있어요. 그 얘기 하려고 지금까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글씨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닌 밀새 곧 좋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새 내히 일어 발 아래 가나니. 무슨 어느 나라 말이냐고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이고 훈민정음이고요.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훈민정음, 그러니까 한글, 우리의 글자로 최초로 기록된 문헌입니다. 용비어천가의 2장의 내용이에요.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그 뜻은 이렇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꽃이 잘 피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근원이 깊은 샘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아서 냇물을 이루어 바다까지 흘러간다. 뜻이 참 괜찮죠? 뿌리 깊은 나무라고 제가 바꿔서 읽으니까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 혹시 생각 안 나십니까? 세종대왕 이야기를 그렸던 그런 드라마였죠. 저는 이 용비어천가 2장의 내용 자체가 참 좋아서 가끔씩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글귀예요. 성경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하는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세우고 그것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 말은 신앙인의 기본 자세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린 성도의 삶은 감사가 넘쳐야 되겠구나. 그냥 감사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가 넘쳐야 되겠구나. 그냥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라도 어떤 일을 만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치는 것이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린 그런 믿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에게 적용을 해보면서 내가 사는 삶에 나의 말과 나의 마음에는 감사가 얼마나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고 감사가 있나 원망이 있나 짜증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바꿔서 읽었던 용비어천가의 문구를 생각하면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뿌리가 깊은 나무를 바람이 흔들죠. 바람이 흔들기 때문에 뿌리가 깊게 내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근원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꺾이지 않는다. 이 바람은 뭘까요? 뿌리 깊은 나무까지도 흔들려고 하는 바람은 뭘까요? 샘이 깊은 물을 말리려고 하는 가뭄은 뭘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뭔가 안 좋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뿌리 깊은 나무는 그것을 바람을 견뎌내고 샘이 깊은 물은 그것을 견뎌내는 거죠. 좀 더 생각해보면 바람은 무엇인가 좋지 않은 게 많이 있는 거죠. 평소에 바람이 조금씩 산들산들 불면 그게 어렵고 힘들고 나쁠 일이 전혀 없죠. 근데 바람이 조금 세게 불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불편해져요. 저희는 한번 천막을 쳐놨는데 캘거리의 바람에 이 천막이 날아서 옆집까지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캘거리의 바람이 무서울 때가 있더라고요. 바람은 힘들고 좋지 않은 일이 많다 이런 거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뭄은 반대로 꼭 있어야 되는 게 살기 위해서 모든 생명이 살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물이 적다, 부족하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아픔의 풍파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도 겪고 있지요. 골로새서의 성경 말씀은 믿음의 뿌리를 예수 안에 내리고 믿음으로 감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용비어천가에서 말하는 뿌리 깊은 물, 나무와 샘이 깊은 물 그것과 믿음의 뿌리 이것이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도 예수 안에 뿌리 내린 믿음이 굳건하게 있다면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며 견디고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평생이 50년도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 평생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 같은 세계적인 질병의 대유행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전 지구적인 전염병의 유행은 처음 겪는 일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종말의 때를 가리킨다거나 전혀 없었던 일이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한 사람이 두 번 겪기는 어렵지만 수백 년에 한 번씩은 대재앙에 가까운 질병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어려운 일들이 있어 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이 어려움은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결국에는 인간이 해결하고 이기고 넘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는 것은 참 괴롭고요. 경제가 어렵게 되고 직장을 출근할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움은 힘들지만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하죠. 평상시에 이런 정도의 전 지구적인 위기가 아니었을 때에 위기는 기회다 얘기하면 그래 어려운 때에 뒤집어 생각하면 기회를 찾을 수도 있지 정도였는데 와 이렇게 전 지구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 말의 의미가 또 새롭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이야말로 투자해서 재산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눈을 반짝이며 투자할 것을 찾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재산을 늘리는 투자의 기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을 돌아보고요. 기준을 다시 세우고 믿음을 점검하고 인생의 목적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투자해서 재산을 늘리는 것보다 인생의 방향을 다시 확인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인생의 항로를 잡아가는 것이 더 귀한 기회이고 더 귀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인생을 돌아보고 기준을 다시 세우고 믿음을 점검하고 인생의 목적을 다시 생각하는 이런 일들은 사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꼭 해야 되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누구도 말리지 않는 그리고 언제 해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은 실제로 아무 때나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기 때문에도 그렇고 급하게 할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급한 일들은 다 멈추었고 바쁜 일들은 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나 개인에게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 가족에게 기회가 될 것이고 가족 간의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교회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세울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라는 토양 위에 살아가는 내가 척박한 시대를 만났을 때 그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릴 수 있다면 용비어 청가에서 얘기하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더 튼튼해지고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에도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면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중국의 극동 지역에는 특이한 나무가 하나 있다고 해요. 모죽이라고 부르는 대나무라고 합니다. 모소 대나무라고도 한대요. 이 나무는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농부들이 나무를 키워서 대나무를 키워서 작물로 삼고 이게 굉장히 고급으로 쳐주는 대나무이기 때문에 씨를 뿌려서 키운대요. 근데 이 모소대나무는 씨를 뿌려서 싹을 틔우고 가꾸면 굉장히 안 자란다고 해요. 한 4년까지 될 때까지 자라도 이게 3, 4cm 정도밖에 안 자란답니다. 4년 동안 3cm가 자란다고요? 뭐 죽은 거 아닌가요? 근데 죽진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요만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있으나마나 낙엽이나 숲풀에 가리면 안 보일 정도의 그런 크기밖에 안 자라는 거예요. 무려 4년 동안. 근데 5년이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하루에 보통 30cm씩 자란대요. 대나무가요. 하루에 30cm요? 이야,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 때, 키 클 때 하루에 뭐 조금씩 큰다고 해도 와, 그거에 비할 바가 아니네요. 한 6주쯤 지나면 보통 15m까지 자란대요. 그래서 대략 최고 한 30m 정도까지 대단한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루게 된답니다. 근데 그렇게 크기까지 어땠다고요?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았대요. 죽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대나무가 그냥 3cm만 자란 게 아니고 땅 속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뭐가 있는데요? 뿌리가 있죠.
땅속의 뿌리가 깊게 그리고 아주 넓게 그렇게 퍼지는 기간이 4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먼저 넓고 깊게 키워서 양분과 수분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때부터 최대한의 힘을 기울여 자라난다는 얘기죠. 이야, 그런 나무가 있답니다. 영화 와우 장룡에서 기억하세요? 주윤발, 빡빡이 주윤발과 장찌 배우 둘이 대나무 위에서 날아다니면서 싸우는 그 장면, 그게 그 모죽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찾아봐도 더 확실한 얘기는 모르겠어서 그냥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높게 자란 대나무가 4년간은 땅속에 뿌리만 내리고 있다가 5년째부터 갑자기 그렇게 자라난다는 겁니다. 영비와 천가의 우물도 나왔으니까 우물 얘기도 해볼게요. 성경에도 우물이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특히 구약에 보면요, 우물 얘기가 되게 자주 나옵니다. 우물이 왜 자주 나오고 중요하냐면 그 동네가 물이 귀한 동네라 그래요. 특히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땅은 땅 바닥이 석회질이 많답니다. 우리도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알죠. 석회가 많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물 색깔이 이쁘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시멘트처럼 땅이 물을 흡수하지 않고 흘러내려가는 물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비가 주기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기 때에만 비가 집중적으로 오고 그 기간이 길지 않고요. 한 3개월 정도 겨울철이 우기예요. 그때가 지나면 또 나머지 시간들은 비가 거의 안 온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우물 혹은 구덩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거의가 다 뭐냐면 우기 때에 쏟아지는 비를 물기를 내서 모아서 가두었다가 모아두었다가 그것을 1년 내내 사용하는 물 저장고라고 해요. 그것을 동물들도 먹고 농사에도 사용하고 사람도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물이 떨어진 우물도 생기겠죠? 성경에서 요셉 잠깐 기억해 보시면 형들이 요셉을 팔기 전에 요셉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빠뜨려 놓죠? 그 구덩이가 물을 다 사용해서 비워버린 그런 우물이라고 얘기해요. 성경 말씀에 거기 보면 구덩이인데 물은 없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삭이 우물 파는 얘기가 나와요. 외지 생활을 하면서 우물이 꼭 필요하죠. 유목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우물을 팝니다. 물 저장고를 팠는지 우물을 팠는지 모르겠어요. 우물을 파는데 깊은 우물을 팠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이삭이 부자가 되는 것을 시기해서 그 우물을 메꿔버리고 막아버리고 그랬답니다. 또 그러면 싸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우물을 팠대요. 근데 우물을 파다가 지하수가 터져서 이 우물이 물을 저장해놓은, 비가 와야 물이 있는 그런 우물이 아니라 땅속에서 물이 샘솟는 그런 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물을 그냥 놔두겠어요? 그런 우물의 가치는 대단한 거예요. 그런 우물이 있으면 마을 하나쯤은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물이고요. 그런 우물을 가지고 있다면 동물들도 많이 키울 수 있는 아주 큰 재산 가치가 있는 우물이죠. 그걸 또 생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뺐습니다. 그럼 또 딴 데 가서 우물을 파고 이렇게 하기를 여러 번. 그 지역 사람들이 이삭이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떠나면서 우물을 또 파고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는 걸 보면서 이삭과 함께 동맹을 맺자고 찾아오는 내용이 창세기 26장에 있습니다. 우물은 그렇게 중요하고요. 물의 근원이, 그러니까 샘이 깊은 물이란 그냥 물이 고여있는 우물이 아닌 땅에서 지하수가 솟아나는 물이란 성경에서 생명과 같은 아주 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깊게 뿌리를 내려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하는 그런 샘은 무엇일까 질문해 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 쓴 믿음의 권면, 거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어디 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른 데가 아니라
다른 걸 믿고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데 신념을 두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라. 그리고 그러면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뿌리 깊은 믿음의 열매는 감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뿌리를 내려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가뭄에 마르지 않는 생명력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일을 만나도 깊게 뿌리 내린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성경 말씀 골로새서에 나오는 얘기도 했고요. 10,000원짜리 얘기로 시작해서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지혜 이야기도 했지요. 세상의 것도 좋은 것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용비어천가의 지혜를 정리를 해보면 제 생각엔 다르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근본을 무슨 일이든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그 일의 근본을 잘 아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을 준비하는 것이다. 용비어천가와 그 모죽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슨 일이든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그 일의 근본을 잘 아는 것과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을 준비하는 것이다. 맞죠?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근본이 되는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뿌리 내린 믿음이다. 그 믿음은 감사로 나타난다. 이게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공통적인 것이 있죠. 근원, 뿌리, 이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공통점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뿌리는 땅 속에 내리는 거고 지하수와 연결되어 있는 샘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죠. 물의 근원은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을 우리가 소중하게 열심히 가꾸어 나아갈 때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마치 모소 대나무가 4년 동안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근원에 뿌리가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소대나무 모죽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인데요.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방 알아들으시겠죠. 4년은 뭐 할 때예요? 뿌리를 키울 때죠. 5년부터는요. 나무를 키울 때입니다. 이 차례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모죽이 헷갈려가지고 나무를 줄기를 일단 막 키웁니다. 뿌리는 조금 내렸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막 쑥쑥 자랍니다. 양분이 있고 물이 있으면 쑥쑥 자랄 수 있겠죠. 근데 뿌리는 얕아요. 어떻게 돼요? 넘어져 버리겠죠. 뽑혀 버리겠죠. 쓰러져 버릴 겁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차례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뿌리가 우선입니다.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않고서는 줄기가 무성하다면 그것은 오히려 망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개인의 삶에도 뿌리에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데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있겠죠.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의 믿음이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누가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개인의 믿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렵죠. 질문해 볼 수는 있겠어요. 나의 믿음의 시기는 지금 뿌리를 내릴 때인가 줄기를 자라게 할 때인가? 내가 물어볼 수 있겠죠. 기준은요. 신앙의 연수가 아닙니다. 나 한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으니 이제 눈에 보이는 삶에 있어서의 줄기를 키울 때, 세상 가운데 무언가 드러낼 때 아니겠는가? 아닙니다.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렸느냐? 그거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40년, 50년, 60년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믿음의 뿌리가 연약하면 뿌리부터 키워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요. 아까 모죽이
차례가 바뀌면 쓰러져 죽을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옛날에 서부 영화 보셨어요? 저는 거기서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는 뭔지 모를 마른 풀 덩어리들이 막 굴러다녀요. 그게 뭘까? 왜냐면 한국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으니까요. 건조한 지역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씨앗이 싹이 터서 줄기가 막 자랐는데 뿌리가 깊지 않아서 물이 없으면 말라 죽고 결국엔 뿌리와 줄기가 부러져서 바람에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 다니다가 그건 쓸데도 없어요. 쓰레기예요. 그냥 주워다가 불쏘시개로 쓸 수 있을 정도겠죠. 개인의 신앙도 공동체인 교회의 믿음도 뿌리가 자라지 않고 줄기만 무성해지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 나이가 얼마나 됐어요? 24년 된 것 같아요. 24년 된 교회는 뿌리를 키워야 되는 교회인가요? 줄기를 키워야 되는 교회인가요? 이것도 똑같아요.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는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부터 물어야 됩니다. 무조건 뿌리가 먼저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 그 얘기 하시고 당선되셨죠? 저는 뿌리가 먼저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개인의 믿음의 뿌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사랑하고 걱정하지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녀에게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뿌리가 중요해.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뭘 어떻게 해야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지?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라 라고만 말하지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한 3가지 정도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렇게 구체적이진 않은 것 같네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훈련.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는 좀 막연하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훈련을 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 이건 어렵지 않네요. 이해하기가. 세 번째,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안에 두는 인생. 중요하고 당연한 얘기라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훈련. 제가 훈련이라고 붙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은 자연스럽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해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연스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나요? 부자가 돼야 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한다. 직장에 취직해야 한다. 결혼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근데 그것들을 다 해봐도 성공한 인생일까? 가질 걸 다 가져도 정말 마음 행복이 가득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따라 산다는 건 그것보다 더 큰 가치, 더 귀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성공의 기준은 부자가 되고 직장에 취직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를 얻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느냐, 그러면 성공, 아니면 성공 아닌. 저는 그렇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그런 믿음의 삶의 훈련을 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 살며 그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기준을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그런 생각들이 없지 않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라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이게 먼저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못 따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성경 말씀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묵상하죠? 교회 가면 돼요. 교회 가면 예배 시간에 성경 본문을 읽어요.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알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충분하십니까? 교회 가서 예배하는 순간 일주일에 한 번, 한두 시간, 일주일에 두 번, 한두 시간 엑스트라로 성경 공부까지 해서 조금 더 그거로 충분한가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생각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수년째 매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 있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보고 계신지요? 혹은 가끔씩 읽고 계신지요? 오늘도 목사님이 놀지 않고 이거를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말씀 묵상의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째 하다 보니까요, 읽었던 부분을 또 읽고 묵상하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같은 내용 또 나오고 성경 안에서도 겹치는 내용이 있으니까 같은 내용 또 보고 통독을 또 하면 작년에 다 읽었는데 또 읽고 그러죠. 성경 한 번 읽는 것으로 충분한가요? 한 번이나 읽어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다들 시도를 많이 하셨고 읽으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을 깊게 하면 할수록 달라져요. 성경을 이해하는 안목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많이 들리게 됩니다. 이건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경험과 함께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장이고 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것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역시 저는 성도의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제가 써서 나누는 묵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읽어주시면 감사해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묵상을 해요. 제가 그냥 한 번 읽고 생각하고 쓰는 거 아닙니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말씀을 읽고 책들을 찾아보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쓰는 글들이에요. 꼭 그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개발하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힘들어서 그만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성경 읽기의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뿐 아니라 그 읽은 성경을 깊이 생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묵상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룩한 습관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있지만 이거는 하면 좋습니다라고 권하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안에 두는 인생. 다 비슷비슷한 얘기처럼 들리시죠?
삶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삶의 목적 그러면 거창한 것 같지만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고요. 어떻게 되기 위해서 살고 일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어려운 거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형편 좀 지금 같지 않고 형편이 좀 피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어렵지 않게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소박한 그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죠? 믿음의 뿌리를 생각한다면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안에 두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안이 아닌 바깥에 다른 데에 둔다면 어떨까요? 성도의 삶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뭐 전도하는 것,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 그런 데 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든지 그 의미와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삶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것뿐,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것뿐인데요. 딱 정확하게 뭐라고 규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 뭐 이런 걸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구에게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삶의 목적을 생각하고 사시는 분은 그걸 점검해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깊이 고민해 보시고 그 나온 답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밖에 있는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 밖에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라고요? 아니에요. 이건 뭐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의 답을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좋은 직장 위해서, 편안하게 사는 인생 이런 것들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면 욕심 많은 것 같고 세속적인 것 같고 속물인 것 같죠. 그래서 말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꿔요? 그냥 소박하게 큰 욕심 내지 않고 그냥 행복한 인생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대단하지 않아도 그냥 크게 어려움 없이 즐겁고 감사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일하면서 크게 아프지 않게 사는 인생. 소박하게. 근데 그게 어디 소박해요?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그게 소박한 거예요? 소박한 거 아니에요. 그거 대단한 욕심입니다. 가늘고 길게 살겠다. 그거 잘 안 돼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욕심을 가지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욕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는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사명에 대한 욕심, 그거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거룩의 욕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운전하고 어딜 가는데 목적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나가자! 나갔어요. 어디 갈까? 몰라. 그냥 가! 어디로 가시겠어요? 일단 밴프를 향해 가시겠어요? 밴프가 아직 들어갈 수는 있는데 시설들은 오픈을 안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캔모어로 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일정이. 시간도 조절이 안 되고 길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죠. 목적지가 확실해야 가는 길이 어지럽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좋은 목적 그리고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어지럽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입니다. 목적을 하나님의 뜻 안에 두고 살아야 말이죠. 그래야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남들 못하는 그런 일을 대단한 믿음으로 하는 것, 그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지만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안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가치가 없다, 쓰레기다.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인생의 목적이 다른 데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아닌 거죠. 믿음에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의 차원에서 볼 때는 뭐라 말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살아야 내게 가장 좋은 최고의 최선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인생을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뭐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했지만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요. 그죠? 늘 하던 얘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었던 것은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우리의 삶과 믿음의 뿌리가 자라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어려운 시간인데 그냥 어렵다는 것으로 이 시간을 지내고 나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고 믿음의 뿌리를 점검해보고 인생의 방향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말씀을 기억해 볼 때 이 믿음의 뿌리는 감사로 나타납니다. 뿌리를 잘 키우시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